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천국에서는 큰 잔치가 열립니다. 지난번 입신 체험 때 생수의 강에서 생수를 마신 후 편도 가까운 혀뿌리에 손가락 한 마디만큼 깊고 넓게 패여있던 베치트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약 처방과 주사로도 가라앉지 않던 통증이 깨끗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른쪽 혀뿌리에 통증이 시작되어 목사님께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통증이 있는 곳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멘으로 화답했고 안수 기도를 받은 후 늘 기도하던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혈 찬양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려고 했으나 혀가 아파서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속으로 기도하던 중 예수님이 구름 위에 서신 채 제가 기도하는 자리까지 오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환상인가 생각하는 중인데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함께 천국에 가자 하고 말씀하셔서 입신이 시작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힘든 거 아시고 여기까지 데리러 오신 거예요? 주님 고맙습니다. 지구 밖까지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자 황금 마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마차를 몰았고 예수님과 저는 뒷자리에 편하게 앉아서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너무 황송해서 주님, 저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이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드렸습니다. 천국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은 생명수 강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생명수 강 한쪽에 분수대 광장 같은 곳이 있었는데 마치 제가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생명수 분수를 마시고 온몸으로 뒹굴면서 행복하게 실컷 놀았습니다. 잠시 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그대 몸속에 있는 질병의 근원들이 모두 뽑혀져 나갈 것이다. 그대에게 허락된 성령의 은사들이 선명하게 펼쳐지게 될 것이란다. 아멘. 예수님 감사해요. 한참 시간이 흐른 후 예수님이 오늘도 천국의 귀한 것들을 보게 되는 선물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천국문 쪽으로 따라갔습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떤 귀한 은혜를 허락하실지 여쭈었습니다. 딸아 잘 보거라. 눈에는 세상에서 한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동시에 천국에서는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참으로 귀하도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천국에서 큰 잔치가 열리는 것을 보니 정말 전도를 열심히 해야겠어요. 이 천국문을 보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세상에서 어떤 말기암 환자가 임종하는 모습과 그 영혼이 몸을 떠나 천사의 인도로 천국문으로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천국문을 열고 들어올 때는 병이 깨끗하게 나은 상태였고 빛이 나는 흰 옷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된다는 찬송 가사가 떠오를 만큼 강렬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세상에서 임종할 때는 연로하고 깡마른 데다가 말기암으로 인해 보기에도 딱할 정도로 아픈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천국문이 열리고 그 영혼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멋지고 건강할 때의 모습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아, 천국은 아픔도 없고 정말 가장 행복한 곳이구나. 그 영혼이 활짝 웃으며 천국으로 들어올 때 천국 행진곡 같은 아름다운 음악이 들렸습니다. 문 앞에는 많은 천사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양쪽으로 서서
박수를 쳐주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혼인잔치처럼 화려하고 기쁨의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을 영접하는 잔치도 너무나 멋지고 이 세상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근사한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한 사람이 주님만 바라보고 살다가 나그네 같은 인생 여정을 모두 마치고 주님 품에 안길 때에는 가장 멋지고 화려한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영혼은 양쪽으로 도열한 이들의 칭송을 받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님은 그 영혼을 안아주시며 고생했다, 수고했다,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천국에 온 것을 기뻐하고 환영한다 라고 위로하셨습니다. 그 영혼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을 보니 저도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로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 와서 주님 품에 안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넋을 놓고 한참 동안 그 영혼을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이 여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딸아, 믿음이 무엇인 줄 아느냐? 또 순종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리고 자기 부인이 무엇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이런 질문과 함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씀을 아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한 것처럼 당장 손에 쥐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현실에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음에 확신을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이란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고 말하는 것이란다. 네, 예수님, 저도 믿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주님은 저희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대로 따르는 것을 말한단다. 골고다 십자가 언덕길을 오를 때 내 마음이 어떠했을지 생각해 본 적 있느냐? 주님, 만약 저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저 순종하신 예수님을 본받고 싶어요. 그래,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가 아니란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저 따르는 것이 순종이란다. 네, 주님, 저도 정말 순종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러면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마음에 정확히 다가오느냐? 글쎄요, 주님, 나를 내려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 부인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더군다나 자기 부인은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것이라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단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려놓음을 잘하지 못해서 나를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단다. 자신의 주인 자리에 자기를 없애고 주님을 온전히 그 자리에 앉혀드리는 것이 자기 부인이란다. 그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만 사랑하면 할수록 자기 부인이 쉬워진단다. 아, 그래요, 예수님. 하나님을 많이 사랑할수록 자기 부인이 쉬워지는 것이군요. 명심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제게
한 말씀 한 말씀이 뼈에 새겨지는 듯 했습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구하는 자로구나. 네, 저같이 부족한 자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네요. 그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구하는 자가 되고 싶고 또 변질되지 않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그대가 나를 향하여 늘 말하지 않았느냐? 그대가 늘 주님밖에 없으며 주님 한 분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한 고백을 내가 안단다.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채워짐을 고백하는 것이란다. 세상에는 이 땅의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단다. 그나마 나를 사랑한다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원합니다. 하지만 다른 것도 함께 원합니다. 즉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한 발을, 교회에 다른 한 발을 걸쳐놓는 이들이 참으로 많단다.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들이 가진 것과 인간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지 못해서 오롯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고백을 할 수 없단다. 반면에 하나님만 제게 있으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많지 않구나. 주님, 결국 믿음, 순종, 자기 부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할 때 가능한 것이군요. 부족하고 무지한 저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해요, 주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찾지도 않는 자들이 정말 많아요.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빨리 깨달아야 할 텐데요. 나를 알지도 찾지도 않는 것이 교만 때문이란다.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려는 자체가 교만이란다. 많은 사람들이 온유하시고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랐으면 좋겠어요. 그래, 따라 이제 지옥에 가려고 한단다. 더 이상 회개할 수 없고 고통만 영원한 지옥의 상황을 보고 있는 그대로 전해주길 바란다. 예수님과 함께 내려가서 어느 지옥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숨이 멎을 것만 같은 곳이었습니다. 주님, 여기는 어떤 죄를 지은 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죽어서 오게 되나요? 이곳은 마약을 흡입하면서 자신을 마약에 내맡기고 중독되어 그로 인해 각종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 온 지옥이란다. 아, 그래서 그런지 주님, 숨이 멎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지옥에 있는 영혼들은 세상에서처럼 여기서도 마약에 취해 정신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마약을 흡입한 데 따른 형벌도 무시한데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 마귀가 괴롭히는 형벌은 더 징그럽네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마약의 세계를 벗어나 범죄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마약에 중독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더욱 선명해졌네요.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될까요? 숨이 멎을 것 같아요, 주님. 다른 곳으로 가기 전에 잠시 세상을 보아라. 예수님이 보라고 하신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당에게 점을 보면서 인생의 길을 묻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무당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교회 집 사고 건 사고 점 보러 오는 교인들 진짜 많아. 예수는 뭐하러 믿는 거야? 예수 이렇게 믿을 거라면 차라리 믿지나 말지. 무당이 무속의 의지에 점 보러 오는 교인들을 조롱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주님, 점 보러 가는 교인들이 예수님을 욕먹이고 악한 영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어요. 무당을 찾아다니면서 점을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게다가 믿는 이들 가운데 몰래 점 보러 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네요. 주님이 제일 가증히 여기시는 죄 중 하나가 점쟁이나 무당이나 신접자를 용납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주님이 두렵지 않나 봐요. 세상에 가면 반드시 전하거라.
무당을 찾아가거나 여타 점을 치는 행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란다. 재미로라도 결코 점을 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 하나님이 매우 진노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불상에게 절하고 무당을 불러 구술을 하고 미신을 따르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며 모르고 지은 죄라면 반드시 회개해야 한단다. 주님, 제가 보게 될 지옥은 이런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아 지옥에 떨어진 자들이겠네요. 그렇단다. 우상 숭배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이니라. 예수님의 대답을 듣는 중에 변명소리와 함께 지옥에 온 자들이 무서운 형벌을 받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이곳에 온 자들의 형벌이 너무 잔인하고 징그러워서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어요, 주님. 그러니 회개할 목숨이 붙어 있을 때 반드시 회개해야 한단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온몸에 혐오스러운 문신을 했네요. 마귀를 상징하는 듯 보여요. 주님, 문신이나 타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몸을 훼손하는 것도 범죄이지만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문신을 부적처럼 여기고 새겨서 우상 숭배를 해왔단다. 악기들로부터 보여줄 것이라고 여기며 새긴 문신이나 타투가 오히려 우상 숭배와 같은 미신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단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모두 죄이죠. 그렇단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행하는 자체가 죄란다. 저들이 무서운 형벌을 받는 것만 봐도 알 것 같아요. 너무 섬뜩하고 징그럽네요, 주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기 위해 우상과 미신에 더욱 몰려들 것이란다. 죄의 길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다. 천국으로 올라올 때는 지옥으로 내려갈 때보다 몇 배나 빠른 속도로 금방 올라왔습니다. 비명소리와 시궁창 같은 역겨운 냄새, 그리고 살이 타면서 나오는 그을음과 검은 연기를 뒤로한 채 지옥을 벗어났습니다. 예수님, 천국과 지옥은 완전 반대네요. 천국은 기쁨과 찬양이 있지만 지옥은 절망과 비명뿐이었어요. 그렇단다. 어두움과 빛은 함께 거할 수 없느니라.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물러가게 된단다. 천국에는 영원한 생수의 강이 흐르지만 지옥은 목이 타도 물 한 모금을 얻을 수 없는 곳임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맞아요, 주님. 영혼을 생각하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단 하나의 점에 불과하지요. 그런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서로 싸우고 이기심으로 가득 차서 남을 짓밟고 어리석게 살고 있어요. 무엇보다 주의 종과 주의 자녀들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길 당부한단다. 소금이 녹아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빛의 사명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음을 잊지 말거라. 말씀에 늘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니? 다시 말하지만 어두움과 빛은 공존할 수 없단다. 세상에 한 발을 담그고 교회에 또 다른 발을 담그고 있는 자들은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살기 때문에 아직도 나를 모르는 자들이니라. 정결하고 거룩하여질 것을 전해주길 바란다. 천국에 들어오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깨어 기도해야 한단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몇 가지를 더 당부하셨습니다. 성령의 열매와 은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안에서 성도의 유익을 위해 더욱 필요할 것이란다. 마음이 돌과 같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의 무기로 사용될 것이란다. 그러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라.
네, 명심하고 저도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잠시 또한 세상을 보거라. 우리 교회와 많은 교회에서 열심히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과 깨어 기도하는 자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중보기도자의 사명이 있는 자들이란다. 영적 근육들이 더욱 강하여져서 기쁘구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은 저를 황금마차에 태워 지구 밖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도 예수님과 헤어지기 아쉬워 계속 쳐다보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제 육체 속으로 평안하게 영혼이 들어온 것을 느끼자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더욱 믿음으로 살고 매 순간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매일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